반갑습니다. 제가 염려가 한 세 가지 생겼어요. 제일 졸린 시간이라는 거. 또 하나는 40분까지 맞춰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15분 남았다는 거. 근데 저희 일렉 쳤던 친구가 저희 둘째 아들인데, 제가 기도 오래 하는 거, 말씀 오래 전하는 거, 광고 오래 하는 거를 굉장히 짜증내요. 제가 그게 제일 걱정되고, 세 번째, 설렘 250개를 사왔는데 저게 다 녹을까봐 지금 마음이 바짝바짝 제가 탑니다. 먹으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앞에 서두를 제가 다 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다 하는 그 메시지를 주신 걸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인물이 다윗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다윗을 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10년 넘게 쫓기는 생활을 하죠. 사울 왕이 다윗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정예병사를 쫙 풀어서 다윗을 잡게 합니다. 골리앗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때 땅이 그 당시에 이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 땅이었어요. 숨을 만한 곳이 없겠죠. 그래서 옆에 적국으로도 숨어서 막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흘리면서 막 미친 척을 하는데 그것도 겁이 나고 두려워요. 그래서 숨어 들었던 곳이 어디냐면 이 아둘람 굴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인생의 비참한 시기를 보냈던 곳이 바로 이 아둘람 동굴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시초가 됐던 것이 바로 이 아둘람 굴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아둘람이라는 말이 영어로 쉴터라고 번역되는데, 쉴터가 안식처, 피난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다윗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안식과 피난과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곳이죠. 그런데 이곳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세네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성경책에 없구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안. 물론 다윗이 쫓기니까 집안 식구들도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다윗의 길을 몰아들고 환난당한 모든 자, 그리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수십 년 전에 이 아둘람굴이 어떤 곳인가 고고학적으로 찾아보니까 정확한 장소는 찾지 못했는데, 그래도 비슷한 장소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피난처와 같은 그런 장소, 굴들이 많이 있는데 제일 큰 굴들이 한 30평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굴들이 여러 개 존재하는 곳에 400명가량이 모여서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생각해 보세요. 말 잘 듣고 또 교육을 잘 받은 사람 400명하고 같이 생활하면 어때요? 힘듭니다. 여러분 기숙사에서 샤워하고 같이 생활해 보면 알겠지만 아무리 착한 아이라도 문제가 발생되죠. 400명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요? 억울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에 원통한 사람, 고국에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다 상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여든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수년 후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새롭게 하시거든요. 통일 왕국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때의 통일 왕국을 이루는 인물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때 모여들었던 이 400명의 사람들이에요. 빚진 자, 억눌린 자, 상처받은 자, 억울한 자. 모일 때는 다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이제 그 방법들 여러분이 소개할 텐데, 그러면서 통일 왕국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초석으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됩니다. 나중에 성경을 역대하를 읽어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나열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위치에 오르는지까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다윗이 인생의 가장 비참한 시기를 걸어가고 있고 자기에게 모인 사람들도 다 우리가 볼 땐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비춰줄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이 척박한 광야의 한 동굴에서 지내면서 나중에 훗날 이스라엘 왕국의 아주 공신들이 다 된단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하나님께서 저 자신에게 앞으로 이런 사람이 좀 되라. 너는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이런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고 저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왜 그럴 수 있었냐면 이 아둘람이라는 곳이 쉴터라고 했잖아요. 안식처라고 했잖아요.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에는 반드시 피난처가 있게 마련이죠.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러한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상처받고 누군가 상처받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쉴 수 있는 피난처가 된다면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저희 아들만 그럴지 모르겠는데 방학하고 한 주 정도 생활하고 나면 무슨 얘기를 자꾸 하냐면 학교 가고 싶대요. 여러분 그래요? 방학하고 한 주 정도 지나면 학교 가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곰곰하게 왜 집에 와서 좀 쉬고 게임하고 밤새도록 영화 보고 그러면 좋을 텐데 왜 학교 가고 싶을까 그랬더니 몸은 집에 있지만 마음의 안식처는 어디냐면 기숙사예요. 마음의 안식처는 어디냐면 축구 열심히 하는 저 운동장입니다. 몸은 거기 있지만 마음의 안식처는, 영혼의 안식처는 친구들이 있는 그곳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스스로가 안식처가 되어질 때, 예담학교가 안식처가 되어지면 이곳에서 놀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가 바로 그러한 은혜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혹은 이 예담 공동체가 정말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안식처가 되는 그런 사람이 또 예담학교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낮은 위치에서 잘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좋은 장소, 좋은 해결점이 있는 곳에서는 누구나 잘 섬길 수 있어요. 다 준비된 데서는 안 해서 그렇지 잘 섬길 수 있습니다. 낮은 곳에서 섬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모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요? 환난당한 자, 억울한 자, 상처받은 자, 억울한 자, 또 마음에 근심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낮은 곳에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여러분, 섬김의 대표적인 삶으로 마더 테레사라는 수녀를 알고 있습니까? 일평생 섬김을 살았던 사람인데 이 마더 테레사 수녀가 미국에 있는 우리로 얘기하면 국회의사당 의회에 가서 연설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했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요. 섬기는 사람만이 다스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섬김이 힘이 되는 것이고 섬김이 권위가 되는 것이고 섬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과 조건은 굉장히 어렵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낮은 곳에서 섬겨갈 때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훗날에 가장 위대한 왕국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 너무나 잘 압니다. 섬기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것도 너무나 우리가 직시하죠. 그런데 낮은 자리에서 작은 것으로부터 우리가 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고 그 섬김에 하나님의 힘을 주시는 것이고 그 섬김에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시는 것이고 그 섬김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결국에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저 여러분들의 삶이 낮은 곳이지만 어려운 곳이지만 힘든 사람들과 같이 있지만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어떻게 이 척박한 아둘람 굴에서 인생에 가장 비참할 수 있는 시절의 다윗이 위대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 세 번째는 우리 주변에 상처받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이 예담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도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좌우에 있는 사람들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괜찮아 보여요? 괜찮아 보이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그 마음의 어려움, 아픔, 또 영적인 아픔, 육체적인 괴로움, 고난,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반증인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다 예담에 졸업했고 예담을 다니고 있는데 주말에 오면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교회에 다니는 예담 친구들도 있어요. 그 아이들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도 아프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정상적일 것 같은 이 친구들이 따지고 보면 육체적인, 영적인, 심리적인, 감정적인 우리는 다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치유받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계속 화살을 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온전히 이 아둘람굴에서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온전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정상적인 사람 400명도 함께 모으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려운 사람들, 힘겨운 사람들 400명이 모였을 때 얼마나 아픔들이 많겠어요. 저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늘 제가 만나는 어떤 사람이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해서 온전한 치유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마음도, 삶도. 또 내가 만나는 교회, 내가 만나는 가정, 내가 신방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하시는 이러한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 보낼 때도요, 그런 마음 가지고 보냅니다. 특별히 저희 아이들은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서 부산에서도 살고요. 우리 둘째는 고향이 제주예요. 제주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살아보고 온 지역을 다 떠돌아다니면서 살아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픔들과 상처 이런 것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것이 예담 와서 하나님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들 통해서 주님께서 보내신 선생님들 통해서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우리 친구들 통해서 온전하게 치유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 기도를 늘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이 예담 공동체가 바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치유를 누리고 치유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여러분이 섬기는 공동체가 좋은 인재들을 배출하는 곳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다윗에게로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요, 인재라고 붙이기 어렵죠. 인재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 상처받은 사람이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고, 다 빼앗겨버린 사람들인데 인재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아둘람 공동체 내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힘을 길러냅니다. 다윗이 얼마나 예체능에 능했던 사람이에요. 정서가 그 안에서 잘 훈련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배움으로 말미암아서 지적인 능력도 지혜도 개발되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척박한 땅에서 삶 자체가 나눔이 되는 거죠. 삶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공동생활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인간인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기에 너무나 유익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는 지금 좌우에는 형편없는 사람이 앉아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힘을 기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성을 이곳에서 배워나가고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이해하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회를 이해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인재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그런 하나님의 인재로 개발되어지고 또 자라나고 훈련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저는 예담 공동체가 그리고 저 개인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재미가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미가 있어서 그 안에 모험도 있고 도전도 있고 의리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재미없으면 요즘에는 망해요. 교회가 재미없는 교회는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학교도요.
재미가 없으면 오지 않아요. 왜 대안학교에 올까요? 다른 데보다 여기가 재미있으니까. 근데 재미는 어떻게 생겨요? 모험해야 생겨요. 도전해야 생깁니다. 재미는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학교가 여러분이 스스로가 삶에서 도전하고 모험할 때에 그 재미는 생겨나는 거예요. 그 도전이 모험이 재미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리가 있어야 돼요. 의리가. 같이 사건 사고 쳐놓고서 배반하면 어때요? 재미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모험하는 일, 재밌는 일 해놓고서 같이 의리 지킬 때 그걸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의뢰라고 하는 거예요. 신뢰. 여러분 재밌는 사람이 되십시오. 재미는 도전하고 모험할 때 생기고 도전과 모험은 우리가 의리를 신뢰할 때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예담이 재밌는 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만 않지만 어떤 다윗의 삶에는 의리가 있었냐면요. 사무엘상 끝까지 가보면 23장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다윗이 한참 쫓기고 있을 때 다윗과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군사적인 훈련도 받지요. 근데 다윗이 어느 날 이런 지나가는 말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저기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이 하나 있는데 내가 어렸을 때 저기를 출입하면서 저 우물물을 길어 먹었던 추억이 있는데 지금도 한번 그 물을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지나가면서. 왜 그러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이 그 베들레헴을 지금 침략하고 있거든요. 정복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다윗이 지나가면서 옛 추억을 생각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때 다윗과 함께 훈련받았던 군사들 중에서 3명이 그 밤에 몰래 그 블레셋 적진을 뚫고 지나가요. 그래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에서 가죽 부대에 그 물을 떠옵니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다윗이 그 물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어요. 왜? 의리 때문에. 아니 적진에 들어가려면 목숨을 담보하고 생명을 담보해야 되는데 자기가 흘러가는 말이라 할지라도 한마디 들었다고 해서 자기 목숨을 생명을 담보하고 물을 떠온 거예요. 그 물을 마실 수 있겠어요?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평생의 그 의리와 또 그 소식들을 전하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거하는 이곳이 아둘람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비록 상황과 환경과 여건은 촉박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식처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다음 계획과 다음 일들을 구상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인재로 길러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어딜 가든지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예담 출신이라고 하면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을 안식처가 되어준 역할을 하고 나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길러내지는 그런 인생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11반 단반에 찬양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예담 공동체가 하나님의 귀한 아둘람 공동체와 같이 어렵고 힘든 자녀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힘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인재로 거듭나는 복된 공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시는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치유자가 되게 하시고 길러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은총이 우리 예담의 모든 구성원들 가운데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